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면에 보시면 매주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푸른 초장이라고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제가 데이빗 제레마이어 목사님 쓰신 당신의 삶에서 거인들을 제거하라는 책의 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학자가라는 내용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학자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철저히 살펴보았다. 그는 가장 슬픈 단어, 가장 행복한 단어, 가장 감동적인 단어들을 알아내고 싶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를 찾던 중 그는 내일이란 말에 주목했다. 이 단어야말로 꿈과 가장 큰 성취를 앗아가는 도둑이 아닌가. 이 학자의 말 따라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설계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일,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보들의 탄력에만 있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로 인해 오늘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많은 긴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긴장이 이것이죠.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만 오늘이라는 삶을 쉽게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 언제 온다 그래서 지금 모여들어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함께 그냥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고 살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기다려도 주님 잘 안 오시니까 그냥 오늘 삶에 세상 살이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도 굉장한 위험입니다.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회피하고 사는 그 이단 못지않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그래서 그 도적까지 오신다 했는데 깨어있지 않고 세상 살이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도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기복을 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복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 은, 동, 보화가 하나님께 다 속했다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그 물질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복주의적 신앙도 위험하지만 물질적 복을 배제한 채 하늘에 신령한 것, 마음의 위로의 수준에 사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 긴장감 속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그 내일과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긴장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우리 아까 배추밭 보셨죠? 최근 들어 제가 사역의 기쁨을 그 배추밭에서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아니 이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게 요만한 모종 하나 심었는데 그 고라니의 핍박을 이겨내고 달팽이의 그런 수많은 공격들과 메뚜기들,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놈 메뚜기 새끼들 이렇게 따잡아잡고 그 가위를 뛰어다니면서 그 메뚜기를 훔쳐내고, 달팽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장자 중학교 학생들 보내가지고 달팽이 잡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 배추가 지켜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한 부자가 소출이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얼마나 배추가 그거 보는데도 가슴이 뛰는데, 물론 배추값 떨어져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은 이렇게, 근데 그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참 좋다, 소출이 풍성한 거 좋다 이러고 있는데 문득 부자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 소출이 이렇게 많으면 저장할 곳간이 모자랄 것 같단 말이죠. 창고가 부족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할까?
소출이 이렇게 걷어들이면 창고가 꽉 차일 텐데,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직 소출이 나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하냐면 있던 창고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그 안에다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한 가마니, 두 가마니, 10가마니, 50가마니, 100가마니 쫙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 그림을 상상하는 거에 다 곡간 지어놓고 그 소출이 꽉 차면 이제 상상하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안정적이다, 드디어 좀 창고 꽉 찼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영혼아, 똑같은 음소리로 부르신 내 영혼아,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저장해 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 마음에는 소출이 생겼으니 그 소출을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또 소출이 생기면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또 창고 부수고 또 치우면 돼.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소출이 나면 또 뭐 할까요? 또 창고 부수고 또 치우면 돼.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평생을 자기를 위하여 뭔가 저장하고 쌓을 창고를 짓는, 창고 짓기에만 인생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곡간 신드롬입니다. 곡간 신드롬. 제가 지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삶 그 자체를 좀 더 관리하고 그 자체의 여유와 안정감,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자체에만 매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아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믿음, 인식,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라는 그 자체가 대하기조차 쉽지 않고 무거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 무거워져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마음은 있는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 입에서는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가 어렵다, 무겁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복음 사업을 위해 내가 뛰어들기가 어렵다, 부담인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남겨진 이 삶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한 채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발걸음이 저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듯 그 하나님과의 자유와 행복을 논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삶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냐면, 자기가 살아갈 삶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아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목적과 방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걸어갈 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만이 걸어갈 길. 여러분,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앞으로 있을까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내가 아니면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대신 누군가가 대신 영광 돌려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가치 존재로 만들어 두셨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누군가 이겨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유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어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에게 바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존감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2부 때보다 우리 3부 성도들이 좀 성숙하셨네요. 2부 때는 얘기했더니 얼마나 많이 웃으시는지.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 얼굴 크고 좋잖아요. 화면에 딱 작으면 요만하면 괜찮겠습니까? 멀리서 딱 보고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바람도 많이 맞고요. 얼마나 시원한데. 저라는 존재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쌍꺼풀이 없는데 최근에 생겨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진을 찍는데 자꾸 짝짝이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얼마나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장으로, 능력의 장으로, 권세의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의 자세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일 하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만약 내일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업이 문을 닫으면 어떡할까? 만약 내일 거래처가 거래를 뚝 끊어버리면 어떡할까? 만약 내일 직장에 나갔는데 내 자리를 싹 치워버렸으면 어떡하나?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군요. 하와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리 치웠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부 때도 성도들이 별로 안 웃으셨구나. 이제 가면서 웃고 계시겠네. 또 이런 걱정 있잖아요. 만약 내일 나라가 망하면 내가 예금해둔 돈은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는. 제가 언젠가 기억에 제 조카 중에 하나인데 6살인가 7살 됐어요. 명절날 만났는데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밥을 안 먹냐 물어봤더니 전쟁이 날까봐 밥을 못 먹겠대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그 염려와 걱정만을 소개했지만 오늘 우리 삶의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필리핀 협력 선교사님이신 그 김종명 선교사님이 늦게 안수를 받으셔서 서울에 그 안수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갔다가 가서 만날 사람도 좀 만나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저녁을 먹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았더니 여러분 서울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그렇게 이렇게 식당가를 찾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 또 뭐 거주자 전용 주차요? 거주자 전용 주차? 그 번호를 탁 써놓고 그 번호에 누구나 함부로 대면 뭐 벌금이 얼마니 그다르게 붙여놔. 견인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비어있는데도 주차를 못하고 이리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한쪽에 코너에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주차라고 보니까 내려보니까 길가에 가에 끊어지지 않는 노란 선이 쭉 이 선이 꺼져 있더라고요. 길에. 그럼 주차를 하란 말일까요? 못하는 곳일까요? 못하는 곳이지만 주차를 못하니까 빨리 밥 먹고 나와있다 싶어서 그 주차를 해놓고 빨리 밥을 주는 데를 찾았어요. 어때 마침 그 가게 이름이 김치찌개만 합니다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빨리 김치찌개 주겠구나 싶어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나왔는데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제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차딱지 받으면 안 되는데 주차딱지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치찌개가 맛있게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나왔냐면 김치도 막 묵은지지만 세상에 그 돼지 생고기 있죠.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2개인가 3개 들었더라고요. 근데 주차 생각 때문에 그것도 싫은 거야. 이 사람들 잘라주지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걸 익혀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맛있게 한다고 생고기를
동그라니 그나 동그랑도 빠졌다네. 이거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사람이요, 지금 한번 갔다 올까? 주차장에 갔다 올까? 주차장에 막 그냥 돈 주고 주차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 간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이랬다가. 그래가지고 그 좋은 김치찌개를 마시려 코너 가는데 입으로 하는지 몰라. 자꾸 생각이 어디 갔냐면, 이거 딱지가 또 교회로 날라오면 또 목사 딱지 받아 또 할 텐데, 뭐 이런 생각. 이 교회로 날라오잖아요, 교회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구청에서 뭐 노란 딱지 날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전문적으로 뭐 여기 천모 목사님 이런 분들 자주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거 날라오면 어떡하나. 또 사실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놈 많은 놈 막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길가에요, 그 골목에 주차 요원들이 2명씩 사진을 막 찍으면서 그 고짓을 발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내 차 어떻게 됐나 싶어 완전 뒤에 가보니까 마침 우리 제 차에는 그게 그 고주석 안 붙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염려가 돼요. 지나가다 사진 찍어 나중에 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그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요. 보기는 봤는데 그 굵었던 생고기가 불평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읽는 시간에 지금 주차 딱지 받는데, 이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끽하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상 가야 될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동행을 통해 여기로 가자, 여길 가면 너를 통해 내가 최고로 영광을 받을 거고, 이 길 가면 너의 모든 장점과 은사가 최대치의 효과를,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너도 기쁘고 나도 너무 기쁘고, 이 길 가면 그 누구도 올릴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해 받을 텐데 이 길 가자.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동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마시지? 내일 뭐 입지? 형제들은, 남성들은 고민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그 옷장에 옷을 그렇게 재워놓고 내일 뭐 입지? 이걸 얘기하더라고. 우리 집 아닙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써도 되는 시간을 쓰고 안 써도 되는 물질을 써가면서 그 내일의 염려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우리 저 거래처 김 사장님이 오늘따라 왜 목소리를 팍 깔지? 저 양반 알고 보면 김 사장이 아침에 축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은 건데 자기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김 사장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거래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괜히 안 써도 되는 소갈비 사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을 나누는 거랑 관계없는데 우리 염려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염려가 또 뭘 낳냐? 염려를 또 낳아요. 낳을 때 그 염려는 앞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깊어요. 더 고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 놓아라. 하나님께 맡겨 놓아라.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지금 젓가락 숟가락밖에 없는 거나 사역을 해서 10년 뒤에 젓가락 숟가락 없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매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 언제든지 허락하시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 삶이 그런 게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사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할 때 넌지시 이렇게 묻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시 제가 서울 대학원을,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서울 총신대학원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부산을 왔다 가니까 차비만 40만 원, 식비 이런 거 빼고 차비만 40만 원.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55만 원이었어요.
그럼 서울에 학교를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것이고, 저는 어차피 없는 돈 이래나 저래나 생활이 안 돼요. 주님 가자 하시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빚 한 번 지지 않고 주님 가자 하신 길만 갔는데 주님이 도우셨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같이 연애하면서 그러더라고.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담대히 얘기해 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왜 웃으시나?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공중의 새를 보라. 어디 머리 둘 때를 찾고 다니지 않는다. 둘의 백합화를 보라. 뭐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집 한 번 고민하지 않고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돈 조금 모아가지고 집 때문에 고민해서 그 집값 어떻게 해결하고 좀 더 괜찮은 집, 이거 고민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걸로 제 가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저를 더 빚어가실 제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되고 단련받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보증해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내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집 한 채 얻고 좀 더 괜찮은 차 타고 이런 데 신경을 쓰면, 이 젊은 날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 제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제 가치를 올릴 기회가 또 올까요? 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래서 나를 빚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놀라운 가치와 영향력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게 내일의 염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빚어가실 그 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를 더 가치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갖추실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어려웠을 때는요, 어려워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분명히 내가 훈련받은 건 받아야 되니까, 심지어 차도 제가 팔아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를 탔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40도를 육박할 때도 있는데 그 중고차를 바꿔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를 탈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디 타는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데 돈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데 더 배우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할 자리를 찾아야 되지,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그런 차 타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런 집에 내가 넉넉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 가지고 있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나 내일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나 내일 나의 삶은 주의 손에서 주께서 빚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께서 아침 편지라는 그 묵상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기서 한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모아 분석하여 보았더니 다음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 걱정을 하고 있는 40%가 절반에 가까운 그 걱정거리가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었다.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식의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이다. 이미 엎질러졌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셋째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의 22%는 극히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도 팔자다는 말이 그때 쓰이는 거겠죠. 그 만사가 걱정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만사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만사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일들의 4%는 자신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해보자 자신만 손해보는 일들. 그래서 5번째는 정작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된다. 내 머릿속에 100개 정도 걱정하고 있으면 4개밖에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제목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그 걱정들은 대부분이 안 해도 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인데 그걸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안 써도 되는 시간을 엉뚱하게 쓰죠. 안 써도 되는 물질을 엉뚱하게 써버리고. 성경은 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엉뚱하게 쓴 시간과 물질이 엉뚱한 열매를 맺어 그걸 또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대요. 삶이 몇 중으로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믿어라 하시는데 그걸 자꾸 못 믿고 내가 내 삶을 살려니 온갖 걱정, 염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으랴.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 사람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24시간이라는 시간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키를 한 자나 더 한다 이 말은 1시간이라도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 삶에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씨를 딱 들고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 이제 자라야 그 소출로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씨를 뿌리기 전에 이가 여기다 뿌려가 될까? 그래서 씨를 못 뿌리고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저쪽 가가지고 뿌리려니까 여기 돌이 많네. 안 되겠는데. 그 저기다 그냥 뿌리려고 하다가 뭐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씨 뿌리러 갔는데 보니까 설이 내렸고 눈 내렸어요. 씨를 못 뿌리게 돼요. 씨를 못 뿌리게 되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될까요? 뿌리지 않았던 그 씨를 기어이 자기 양식으로 먹어버리니 삶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시간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어디 곳에도 열매를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시간 내 물질의 주인 되셔서 그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간 물질을 심듯 뿌리듯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뿌려야 될 씨 그것만 먹고 허덕거립니다. 지금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주저하고 염려합니다. 이거 뿌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뿌려야 돼. 나중에는 시간대를 놓쳐서 뿌려야 될 그 씨를 자기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와 원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이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해결이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 나중에 해결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이죠.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만큼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삶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매주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 생깁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죠. 또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일주일 내내 설교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진짜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설교 준비합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목사님 묻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시냐고요.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테이블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설교 준비되는 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그 아무나 그렇게 앉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매일 해야 되지. 매일 해서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빼서 정리하고 하는 게 설교 준비지. 언제 뭐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주님 설교 준비 들어가면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따라 유달리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축구 선교회하고 오래간만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거기도 가져야 된다고 가서 축구를 또 했는데 어제 따라 또 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하고 얼마나 나댔는지 모릅니다. 그거다 또 10시에 허니문 지고 또 야유회 간다. 그거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김천 갔다 오는데 오는 내내 제 아내가 옆에서 눈 떠라 졸리는 거에 와가지고 그래 또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또 재난구조훈련팀이 마지막 폐회 예배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죠. 또 우리 강충호 목사님 혹 안 올까 문자 보내고 전화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 또 갔다가 탁 저녁에 왔는데 또 뭐 잠깐 미팅을 통해 뭐 얘기 나누고 그 집에 가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내한테 애들도 없으니까 뭐 나가서 우리 집 앞에 그 아주 싼 쌀국수집이 생겨서 거기 가서 쌀국수 한 그릇 하려 했더니 아내가 눈치를 채고 집에 밥을 해놨더라고요. 나가긴 뭐 나가냐고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다고. 시간도 안 되면서 나간다고 맨날 말만 한다고. 밥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설교 준비 씻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씻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밥을 먹자마자 씻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 큰딸 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펴고 설교 준비를 하려는데 원고는 대충 내용은 어떤 건지 대략 정리되는데 이게 내용이 잘 이렇게 무르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거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제가 그 무릎 꿇은 자리에서 깊은 잠에 염려하다가 벌벌 떨다가 기도하는데도 염려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뭘 맡겨놓고 시간 관리했는데 그 깊은 잠에 들어가셨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한 10시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2시간이 후다닥 갔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조금 누웠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 잠깐 누웠더니 나중에 제 아내가 불을 안 켜줬으면 그냥 오늘 아침까지 갈 뻔했어요. 불을 탁 켰는데 순간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 자는 것도 자는 동 마는 동 온통 자는 중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설교 준비. 이래가지고 그래 아내가 불을 탁 켜니까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11시 반이에요. 이놈의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가지고 11시 반부터 설교 준비를 할 거라고 또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갑자기 복잡해져. 세수도 안 했는데 양치부터 하고 올까 뭐 이러면서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그것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 안 되겠다. 이게 지금 피곤해서 이런 거니까 12시 반쯤 됐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12시 반쯤 돼서 하나님 제가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으셨군요. 이게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그 12시 반에 자고 시계는 몇 시에 맞췄을까요? 3시 3시에 딱 시계를 맞춰가지고 딱 일어나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딱 자고 벌떡 일어나야지 이러고 마음먹었는데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알람을 5개나 맞춰놨는데 누가 4개를 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마지막 알람 들어보니까 3시에 맞춘 시계가 제가 4시까지 1시간 동안 그걸 껐다가 놓았다 이걸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혼자. 3시 58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떠보니까 그래가지고 툭 3시 58분이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이구 주일 다 됐는데 주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원고를 보는데 오늘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게 답답한데 제가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 탁 들어보는데 제목이 내일 그래서 제가 원고를 덮고 내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지금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 염려하고 자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며 졸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참. 그래서 아예 원고를 딱 듣고 찬양을 하나 틀었습니다. 찬양을 다 배경음악 깔아놓고 하나님 저부터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염려가 있죠. 그런데 그 염려의 크기보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그 평안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그 염려를 확 이겨버리더라고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의 크기보다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그 평안의 크기가 나를 압도하면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원고 들고 왔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가닥을 잡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물론 원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제 자세입니다. 말이 허투루 나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글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저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글에 집중하다 보니 여기에 매여 있는 제 자신,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유하듯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해결점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인생에 풀지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길을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없던 길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내일 가보면 알겠지. 내일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겠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만이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누구 보고 내일 일 염려하라고요? 누구 보고 지금 내일 일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잖아요.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요. 내일 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려워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메시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34절 말씀인데, Give your entire attention to what God is doing right now.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에 내 모든 주의, attention, 신경을 거기다 다 내어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길을 동행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What God is doing right now.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내 모든 신경, 주의를 거기다 내어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don't get worked up about what may or may not happen tomorrow. 내일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일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God will help you deal with whatever hard things come up when the time comes. 시간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내버려 두면 끊임없는 염려와 세상살이에 휩싸여서 내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일의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씨를 뿌릴 것 뿌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열매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엉뚱한 이 시간 계획을 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속셈, 내일 일 염려의 이 작당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순종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순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자신 그 길만 걸어가서 제 삶의 그 열매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절 따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의 동행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그 최선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줘도 관계없어요. 종살이 가도 관계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늘의 삶을 내일의 염려로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